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가대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제목이 같은데 금년에 이제 새일 터지게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2016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입각을 해서 주님도 새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고 협력을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주님께서도 땅 위에 계시는 동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낸 이의 일을 우리가 행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일할 수 있을 때 낮을 때 부지런히 일을 하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을 살려나가는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가지고 테러의 공포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원만치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도 저성장이 계속되고 청년 실업 문제,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무리 일이 안 돼도 40, 50년 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 삼력에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일이 유익이 되고 영적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 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면 망할 테니까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붙들게 해서 더욱더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위기도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새해에 새해를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는 새 일이 뭐냐? 첫째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입니다.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새 일입니다. 19절 읽으세요. 19절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는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낼 것이다. 광야나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길이 없으니까 황폐한 곳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갈 수 없는, 소망이 없고 대책이 없는 곳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우상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죗값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다 불타지고 성벽 무너지고 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광야 바벨론 가서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는 사람들 뭐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도 없이 강제 노동을 하고 착취당하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상태인데, 그들에게 길을 내고 그들에게 강을 내리라 하는 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복받는 독립국가를 실현시켜주마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백성이 무슨 힘이 있다고 독립을 하겠어요? 꿈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까닭에 때가 되면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고 성전을 허락하는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갔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인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그야말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이 황폐한 곳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받을 자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마, 이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삶이 돋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모든 땅의 모든 인생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영적 사망, 영적 광야에 시달려 있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오늘 현재인들의 모든 삶이 그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것 같아요.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부모는 부모대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제자는 제자대로 제자를 안 지키고 선생은 선생대로 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갈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광야를 만난 그러한 세상과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학교 간 사이에 아이 호주머니 뒤져봤더니만은 담배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온 다음에 그냥 야단을 쳤대요. 그냥 그러면은 좀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왜 남의 주머니를 뒤집니까? 그러더래요. 남의 주머니 뒤져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러한 참 무질서한 세상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부모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선생도 없어요. 그냥 선생을 해초리로 때려가지고 뭐 요즘 문제가 된 그러한 학교도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 콩가루 집안인데 부부간에 춤바람이 나가지고 서로 그냥 딜때 싸웠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속상해가지고 20평 아파트에서 그냥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들놈도 어머니가 떨어졌으니까 나도 떨어진다고 아들 떨어지고, 남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혼자 살아 뭘 하냐. 나도 떨어지자. 다 떨어졌대요 그냥.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그냥. 왜 안 죽었나 알아봤더니만 부인은 날라리 출신이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또 아버지는 제비족이래요.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오늘날 가정의 현실이 이와 같이 제자리 지키지 아니하는 무질서한 어른도 없고 이 사람도 없는 그러한 가정 형태가 오늘의 형태인데 이게 참 사막이 이게 광야 아니에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고 강을 내시마 길을 낸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으로 그 길을 내서 천국 가는 길이 막혔는데 길을 낸 걸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시브리 10장 20절 10장 20절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니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1년 1차씩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건 천국 가는 길이 막힌 걸 가르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천국의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져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열어놓은 걸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니까 죄 때문에 가로막힌 천국문이 열려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광야의 길을 낸 것 같잖아요.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도 하나 보세요. (8절)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있으리라. 광야의 큰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데 거기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큰 길을 내서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 낙원 생활하게 될 걸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광야의 길을 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 부활로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은 것도 광야의 길을 낸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인이 돼서 구원받게 하려고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은 중생을 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받는 그러한 존귀한 백성이 되므로 광야의 길을 이제는 내셨고 사막에 또 강을 내신 건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되세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또 생수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시험을 얻고 새 생명으로 나아갈 걸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그랬습니다. 심령 속에 생수강이 터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영생을 얻는 복된 자가 대마 약속하신 곳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솟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신 것. 이게 광야에 길을 내고 주님이 이뤄나가는 새 일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속을 해줬습니다. 구속은 사는 겁니다. 영원한 죄에서 사서 너는 내 것이다. 영원한 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 하고 삼아놨습니다.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값없는 은혜로 순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에게 이 큰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어디에 소속이 됐나, 누구에게 소속이 됐나가 참 중요합니다. 어미 개가 새끼 강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그냥. 낳았는데 한 마리는 미군 장성집에 보냈고 한 마리는 저 시골 구석에 보냈어요. 그냥. 근데 미군 장성에 간 강아지는 이건 천만 먹어요. 그냥 우유 먹고 고기 먹고 또 어디 갈 때는 집차 타고 다니고 아주 주인과 함께 잠도 함께 자고 사랑을 받는데 저 시골 구석에 팔려온 강아지는 똥개가 돼가지고 방 안에도 못 살고 밖에서 살면서 문지방에 살면서 이제는 먹는 건 뭐 먹어요? 음식 찌꺼기나 받아 먹고 아주 참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개지만은 주인이 누구냐, 어디에 소속됐냐에 따라서 참 팔자가 그냥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팔자는 근본 생각하면 죄허물로 지옥 갈 팔자예요. 그냥 영원히 신받아 지옥 갈 팔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천국 백성이 된 까닭에 믿는 순간에 팔자가 달라져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인이 영원한 의인이 돼 가지고 영생복락을 얻는 존귀하고 축복된 그러한 삶을 얻게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 안에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저 인도할 때 그저 순종했더니만 이만큼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고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늘나라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존귀한 자가 됐다. 현재의 믿음 지키려고 약간 고난 받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걸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상 떠나면서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운명했다고 그럽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지명에서 불러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줬습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하천풍원 목사가 있는데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면서 엄청나잖아요. 가본 사람들 알지만 주 하나님 찬송을 멋지게 불렀대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는 이건 우리 아버지 건데 내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아주 의아해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당신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주인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고 이것도 내 겁니다. 당당하게 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있는 목사님인가 봐요. 우리 교회 와서 좀 주일날 설교해달라고. 그러면서 포스터에다 광고 내기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와서 다음 주일날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 호기심에 그냥 꽉 찼더래요. 그냥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기대하고 있는데 쬐그만 동양 목사가 와가지고 얼굴은 황색이 된 목사가 일어나니까 기대가 어긋나가지고 좀 하는데 당당하게 그냥 이 우주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나님의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바로 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됩니다. 흔히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하신 큰 세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일.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준 거 이게 또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큰 세일입니다. 4절 한번 읽어. 4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거저 구원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생명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냥 천하보다도 애굽을 심판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을 주고 너를 샀다,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한 생명 한 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큰 세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줘. 이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해서 한 번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그것이 너를 넘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과 같은 위험한 일 만나도 주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후사인데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물속에 함께 해줘요. 그냥 함께 해서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하겠다. 불 가운데 불을 가운데 가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해가지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마. 일생토록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만나면 물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줘요.
말뿐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다 심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노아 8 식구만은 빠지지 않도록 미리 방주를 예비하도록 준비해 놓고 8 식구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서 살려줬고, 모세를 날강에 빠졌습니다. 남자아이 나면 바다에 빠져 죽여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를 바다에 빠졌지만은 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고, 또 홍해바다 건너갈 때도 동행해 주시고, 여호수아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아주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동성연애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냥 그때부터 동성연애가 있고, 얼마나 문란해요. 그냥 심지어는 천사가 방문했는데 천사까지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천사까지도 간음하려고 하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유황불을 쏟아져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노세 가정은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 지키다가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풀무보다 아주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주님이 거기 함께 하셨어요. 세3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막 거느려요. 보니까 몇 사람이 다녀요? 4사람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뭐가 같더라? 신의 아들과 같더라. 신의 아들이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물과 같은 큰 난관, 불과 같은 뜨거운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사려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그 30일 동안 하나님 외에, 왕 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악법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봉해 놓으니까 밤새도록 그냥 사자는, 굶은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먹고 싶지만은 사자가 입을 딱 봉해 놓으니까 못 먹고,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사자굴이 무슨 굴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굴이 돼요. 천사굴. 암만 사자굴이 할지라도 천사가 함께하면 두렵지 아니하고 거기가 낙원이 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물속에도 지켜주고 불속에도 지켜주고 사자굴 속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어떠한 위험이 있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승리한 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일을 이뤄나가요. 얼마나 말씀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5절로 7절. 5절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게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게 붙잡지 마라 말하겠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고,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기 때문이다.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고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 북쪽 어느 구석에 있을지라도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때가 되면 다 불러내서 다 너를 구원해서 하늘 끝, 땅 모퉁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할지라도 너를 다 불러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히 그런 생각, 하나님 나 같은 거 알아줄까? 천하에 그냥 그 고아와 같이 낙심이 돼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땅 모퉁이 있는 줄 알지라도 땅끝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북쪽에서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 붙잡지 마라 말하겠다.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우리라. 땅끝 하늘 구석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다 건져내고 다 불러내서 구원의 영광이 이르도록 할 터이니 너는 무슨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고 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이전 일,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복받고 살 터인즉 너는 이전의 모든 어려움 당한 걸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죄짓던 것도 이제는 다 끊고 새 출발하라고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묵은 죄, 못된 행실 다 뒤로 돌려보내고 이제는 새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출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 잃어버리고 뒤에는 과거 겁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믿음의 다른 뼈를 힘써하는 자가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과거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서 연연해서 이랬다 잘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냥 싸우느라고 진보가 없잖아요. 과거만 연연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과거에 잘한 것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자, 더 잘하자. 이제는 과거에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회개하고 끊고 새 출발하면 됩니다. 내내 과거만 가지고 싸우는 거 정치권에서 보면은 맨날 과거만 싸우다가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바람잡하지 못해요. 그냥 새해는 좀 과거의 모든 거 이전 건 생각하지 말고 좀 앞으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운슬러인 앤 벤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일평생 가운데 가장 멋지고 보람있던 때가 언제냐 하고 다 설문을 했대요. 두 노인이 아주 뜻깊은 그러한 대답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나이가 80인데 이 사람은 내게 있어 가장 멋지고 보람된 최고의 해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80 노인인데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멋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 얽매여 살기 싫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80 노인인데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됩니다. 난 과거 얽매여 살고 싶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내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까? 앞을 보고 나갑니다. 얼마나 참 뜻깊은 일이에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좀 소망을 가지세요. 그냥. 나이가 70이고 80인데 이제는 뭘 하겠느냐 하지 말고 80 노인이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에 가장 즐겁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똑같은 좀 조사를 하길 바란다고 그랬어요. 10년 후에는 또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겠다고 그랬대요. 80 노인도 지금부터 새 출발이라고 그러는데 3, 40세가 돼가지고 다 산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인생은 뭐 60부터라는 80부터입니다. 80부터. 모세도 80부터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과거 영매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70세 된 노인은 답하기를 일평생 최고의 때는 내가 40대인데 그때는 가장 어려울 때라고 그럽니다. 사업은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비도 못 줄 그러한 상황인데 어려운 때인데 온 가족이 더 똘똘 뭉쳤대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하니까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참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나간 까닭에 다시 사업도 일고 와가지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돌아보면 40년 그 실패했을 때 그때가 지내고 가장 보람이 있었다. 온 가족이 힘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오늘과 같은 좋은 날을 맞이했다. 그렇게 참 해고했다고 그럽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돌려보내고 이전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 욕매하지 말고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짐승들 곧 들이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요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이제는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질성성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참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향하리라. 첫째는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나갑니다. 둘째는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걸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